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한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전국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백사장에 무릎 꿇은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망각한 잘못을 회개하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는 세계 기후행동의 날인 9월 24일 직전주의를 기후정의주일로 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기후정의주의를 앞두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세군이 추석을 앞두고 복지기관인 안나의 집을 방문해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책, 리더십 빌더 프로젝트 티모티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한 98 해운대 성령대집회가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늦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전국에서 모인 10만 명의 성도들은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부산 CBS 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나온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드넓은 백사장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최한 98 해운대 성령대집회는 늦여름 햇빛보다 뜨거운 은혜와 부흥을 향한 열망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집회의 열기가 부산을 넘어 열방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부산 16개 구군과 대한민국 16개 시도를 상징하는 요트 16대가 힘차게 해운대 바다의 물살을 가르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는 제이어스와 예라모십, 1800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말씀과 기도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설교자로 나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와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는 각각 처음 사랑의 회복과 기도를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바다 끝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백사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 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가정의 회복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집회가 10년에 한 번 있는 집회라고 해서 너무 뜻깊은 집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외국인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외국인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본부장 박남규 목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망각한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한국교회가 되길 소망하는 해운대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7가지 약속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을 향한 간절한 열망 속에 열린 98 해운대 성령대집회. 성도들은 거룩하고 정직한 삶, 미래 세대와 지역, 가정, 이웃을 위해 먼저 섬기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올여름 역대 최고 평균 기온을 갱신하는 등 기후재난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이 기후정의주의를 앞두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올해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무더웠습니다. 서울에서만 한 달 가까이 연속으로 열대야가 발생하는 등 118년 기상관측 역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겁니다. 열대야는 온도가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더운 밤을 뜻하는데 기후재난이 우리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소리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이 기후정의주의를 앞두고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심각해져가는 기후위기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이웃과 생명들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기후정의를 위한 연합예배는 올해로 3번째입니다.
예배에 모인 이들은 지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며 인간이 마음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창조 안에서 서로 연결된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이 땅과 바다, 하늘과 모든 생명체가 주님의 손길로 빚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동역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벼랑 끝에 섰다는 심정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급진적으로 삶의 양식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삶의 문화가 급 전환되어야 하고 제도와 법이 바뀌고 기업과 산업이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국가를 넘어 온 인류가 당장 시급히 돌이켜야 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연합예배 설교를 맡은 대한성공회 원주교회 이쁜이 사제는 이제는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한다며 기후가 내는 울부짖음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종들이 사라지는 것은 결국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내는 이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우리도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은 오는 9월 24일 기후정의 주의를 맞아 홈페이지에 예배 자료집을 올려놓고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기후정의 실현을 주요한 선교적 과제로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2021년 제69회기 4차 실행회를 통해 세계 기후행동의 날인 9월 24일 직전 주일을 기후정의 주일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린 이들은 강남역 일대에서 진행한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에 참가한 이들은 정부를 향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국제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하는 등의 11가지 요구를 발표했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은 매해 유엔 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국제적 행사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시작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만날 사람이 없는 소외 이웃들은 명절에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구세군은 추석을 앞두고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나눔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보내십시오. 구세군 김병윤 서기장관이 어르신에게 추석 선물 바구니를 전달합니다. 바구니에는 과일과 즉석밥, 라면, 김 등 추석 연휴 기간 먹을 수 있는 식료품이 담겼습니다. 구세군과 안나의 집은 소외 이웃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 바구니 300개와 쌀 200포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추석 선물은 안나의 집 무료 급식소를 이용하는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구세군이 늘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언제든지 도와줄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힘들어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행복한 그런 추석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과 함께 추석 선물 전달에 나선 안나의 집은 천주교 김하중 신부가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 가출 청소년을 섬겨온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구세군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종교계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이웃 종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둔 2월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명절 나눔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노숙인 봉사 시작했을 때 구세군 한때 찾아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 번 가서 배우고 다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또 노숙인 분들이 구세군에서 준비한 추석 구호 음식 세트를 나누면서 그 희망과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자 하는 취지에서 함께했습니다. 구세군은 명절에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소외 이웃들이 이번 나눔의 자리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을 얻길 바란다면서 우리 사회가 이웃들의 아픔과 외로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늘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47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124개 노회에서 1,016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백석의 생명, 오직 예수를 주제로 2박 3일 동안 총회를 개최합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총회 기간 동안 저출산 대책위원회 신설과 연금제도 정착을 위한 연금기금 조성위원회 신설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도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는 나흘 일정으로 내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손창남 선교사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해 디모데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빌더 프로젝트 티모티를 펴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실천적이고 영적인 크리스천 리더를 위한 가이드북. 손창남 선교사가 국제 선교단체인 한국 OMF의 프로젝트에서 배운 과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는 이제 리더와 내면 세계. 그러니까 리더가 영적인 그런 리더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가 이제 1부에 있고요. 2부는 리더가 수행해야 될 과업을 뭐 비전과 사명과 가치, 전략 이런 형태로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3부는 팀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 팀이 뭐고 어떻게 성공적인 팀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4부는 조직의 리더입니다. 저자는 리더십은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훈련과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덕목과 가치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디모데가 보여준 믿음과 헌신을 모델로 삼아 리더십의 기초를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미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목회 활동을 의미하는 싱글 사역을 위한 지침서. 독신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싱글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싱글을 위한 프로그램, 사역, 실제 문제와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싱글 미니스트리를 위해 담당 사역자를 세우고 싱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성경의 수많은 일꾼들이 싱글이었다며 교회는 싱글에 대한 유교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사로 양육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성경에 펼쳐진 하나님의 계시. 성경 신학자 그레엄 골즈워디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된 신학을 소개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하나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복음의 관점에서 전달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말씀이라고 강조합니다. 강원도 한 시골교회 목사의 다양한 목회 경험과 마을 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삶을 진솔하게 담았습니다. 오지랖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골 목회가 단순히 교회 사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맺기,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함께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시골 목사의 오지랖 사역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예장통합 경북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예식을 가졌습니다. 순천중앙교회는 한가위를 앞두고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1955년에 설립된 예장통합 경북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예식엔 경북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의 70년을 돌아보고 연합회 발전을 위해 힘쓴 이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연합회가 주축이 되어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100주년 때도 건강한 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 이내자 선교사 일주기 추도 예배와 노인요양센터 인휴마을 개원 기념식이 로하스 기독재활원 인휴마을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한편 인휴마을은 2016년 결핵관리가 국가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인명을 순천 기독결핵재활원에서 로이스 기독재활원으로 바꾸고 재단 토지 매각과 후원을 기반으로 세워진 노인 장기요양원입니다. 순천중앙교회가 풍성한 추석 사랑 나눔 행사를 열고 100개 가정 12개 기관 20개 교회에 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의 이웃이요 가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의 이웃이 되는 그 섬기는 일에 본능으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순천중앙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2024 춘천 성시선교대회를 일주일 동안 개최했습니다. 52년 달려온 만큼 이번 한 주간은 행복했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성도들님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춘천 시민들을 향한 뜨거움을 볼 수 있었고요.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도시에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선교대회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와 신햇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와 진호박 찬양선교사와 드보라 가나니 기독교 친선대사가 강사로 나선 블레싱 춘천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대전 YWCA가 대전 여성 포럼을 열고 1인 가구의 자기돌봄 실태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포럼엔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김혜영 센터장과 침신대 상담심리학과 장은진 교수, 그리고 지역의 1인 가구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대전 YWCA 설립 목적에는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인 가구들이 자신들의 삶을 잘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1인 가구를 하나의 가족 형태로 인정하고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